예.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 강의 3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민수기 이제 10장을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읽을 말씀은 민수기 10장 25절에서 끝절까지를 다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성경은 회복력 성경입니다. 자, 본인의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개정 성경도 뭐 큰 문제가 이렇게 서로가 다른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10장 25절부터 끝까지 36절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은 단 자손 진영의 깃발에 속한 사람들이 부대별로 진군하였는데, 그들은 모든 진영의 후방 경계를 맡았으며 전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었다. 아셀 자손 지파의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었다. 납달리 자손 지파의 부대를 지휘한 사람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상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군할 때의 부대별 진군 순서였다. 이게 단 진기에 있는 이 세 지파는 맨 후미 부대인 것이죠. 29절 또 이제 36절까지 또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이 르우엘이라는 이 이름은 나중에 이드로라고도 이름이 나오죠.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그랬는데 이건 처남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진군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겠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인 어른은, 이것은 이제 처남은 손이 처남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이 없이 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인 아버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매, 모세와 호밥은 남매인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좋은 일은 무엇이든 우리가 장인 어른을 위해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인 어른이라는 말은 모두 다 처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진군하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 동안 그들 앞에서 나아가며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 진군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궤가 나아갈 때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궤가 쉴 때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십시오. 자, 문장은 이제 흐름을 다 읽었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다 같이 들어가서 빨리빨리 이게 30분씩 두 타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후반부의 서두 말씀 그 3절은 맨 후미에서 진행한 진영인 단지파와 단지파에 속한 그 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맨 후미 부대를 형성하고 후방을 경계하면서 행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인용했는데 17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구속받은 성도의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육적인 갈증은 태생적인 옛 자아의 강력한 욕망, 어떤 육적인 갈망을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건 결국 죄악의 모태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악의 열매는 욕심이 낳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따라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욕심, 이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이 욕이라고 하는 이 욕은 하늘이 정한 어떤 기준을 지나쳐서 과하게 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 여기 이제 욕이라는 이거 한자어는 참 이거 뭐 천자문만 알아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나쳐 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지나쳐 탐할 욕자예요. 참 그 한자만 알면 금방 이 뜻을 알 수 있죠. 뭐 심이란 건 마음을 말하는 거니까. 지나쳐서 과하게 탐하여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과도한 욕망, 과도한 갈망, 어떤 충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욕자는 한자로 지나치게 탐할 욕자예요. 이런 기회에 한자도 눈여겨 이렇게 봐두세요. 히브리 헬라어도 눈여겨 보셔야 되지만, 그러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죠. 욕심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육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탐욕이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하늘이 정한 어떤 한계를 지나친 과도한 탐하는 마음, 그래서 과도하게 취하고 그걸 누리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목마름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비유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다, 갈증이라고 그러죠. 갈증난다고 그러죠. 그럼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입히시지 않으면 그 육체의 욕구, 욕망, 갈망이라는 것이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사람이 실제로 음식은 뭐 한 며칠을 섭취를 못해도 견디지만 물은 며칠 동안 안 먹으면 죽죠. 야, 모세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생이 사는 동안에
하늘이 정한 어떤 한계에 맞는 어떤 것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걸 누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증이 계속 육체의 욕구, 욕망이 사람을 엉뚱한 것을 향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이제 말려들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에 말려들면 가서 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뭐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이라는 것을 부추겨 가지고 사람을 범죄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광야 생활에서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비유해 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죽인다고 해서 갈증이 해갈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서 있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맡기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광야 행군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경고가 되고 표적인 것이죠. 사람은 은혜의 성령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누림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상사 육체의 어떤 욕구, 욕망이라는 것에 격동을 받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하면 벌써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는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마귀는 사람에게 욕심, 그 탐욕을 격동시켜 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를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딱 걸어서 너 이런 나쁜 짓 했잖아 이러고 정죄하고 이제 심판해 넘기는 거예요. 그럼 항상 거기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시키는 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건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나면 율법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에 넘기는 건데,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유대교의 율법 종교 생활에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이끌어서 범죄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 욕심이라는 것을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이야기죠. 자, 출애굽 초기에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하여 지팡이로 그 반석을,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 끝 가데스에서 그때 이제 미리암도 죽고 아론이 죽은 후에 백성이 또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낸 거기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쳐서 내게 하는 것과 명하여서 내게 하는 것의 차이는, 처소라는 건 예수님이 율법 말씀으로 힘을 받아서 이제 죽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죠. 그런데 광야 끝에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광야길을 끝까지 40명이 차도록 걸어본 결과에 순종을 정말로 배웠는지를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은 주신 아들을
번제물을 갖다 바쳐라라고 한 거죠. 그게 마지막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통과를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직도 순종의 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지 않았다는 단정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초입에서 호렙산 반석을 쳤듯이 또 거기서도 광야 끝에서도 지팡이로 두 번을 쳐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유죠. 예수를 율법으로 죽인 사람들이 주의 증인들을 또 율법으로 죽이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실패가 세상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단의 회라고 하는 세상교계 큰성 바벨론 음력교계가 또 그런 실패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광야 생활을 가르치는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이렇게 이끌어간 것은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그런데 모세가 인도자 자신이 아직도 순종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니 이게 그 백성들이야 어려냈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신앙의 연단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지가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과다. 이걸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것은 출애굽의 초기 때 한 말씀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그 마사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시험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끝에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는데,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에돔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죠. 나온 족속이에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호밥의 아비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과 동명이인인 르우엘을 낳았어요.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이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이전에 창세기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11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그러니까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 이 르우엘 이야기는 뒤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엘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더라. 이 고라도 나중에 시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그 고라와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이제 35절로 45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소멸이라는 것은 이 이게 어떤 것을 이제 채칼에다가 물을 이렇게 갈아서 뭐 김치 같은 거 담을 때 그 반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본 형태가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지파의 군장들은 악평을 했죠. 2지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모두가 뭘 다루느냐? 순종을 가르쳤는데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을 지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이것은 이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다음 진지는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이성은 하찮은 성이요 거기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올라간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순종을 배웠다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개와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문제니까. 그건 오늘날 신앙세계에서도 기독교계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이 창공 하늘 어디 금의자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아니고.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함께 계신 것처럼 또 말하는 게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순종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믿음이 확증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각자의 속에 계셔야 되겠고 우리 중에 함께 계신 것이 확실해야죠.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 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배반하였다는 건 불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의 마음에서 거역이 나오는 거죠. 거스름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신앙생활 꽤 오래 한 사람인데도 어느 날 보면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 본성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걸 딱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는 아직 순종을 익숙하게 순종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 시험에 통과를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다 이제 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 이게 혹이 구원이니까 실제로는. 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막 어기는 거죠. 뭐. 올라가지 말라는데.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인용을 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 25장에서 경고를 다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저 뒤에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불평을 시작한 건 아니고 중단 잡족들이 뒤따라오면서 불평하니까 동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갑자기 돌아서 이제 치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출애굽 이후에는 항상 맨 후미를 따르는 피곤한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으며 뒤처진 자들을 노리는 아말렉의 급습으로, 여기서 자꾸 그 행군 대열에서 이탈되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뒤처진다라는 것은 신앙의 진보, 같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제 유혹하는 자들이, 즉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는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게 어떤 길거리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삥 둘러서서 뭐 집어서 돈 서로 주고받아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다 그게 사기꾼들이잖아요. 꼭 이 가라지 무리가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의 영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야. 이게 부추겨가지고 막 이게 붕 뜨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집도 사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막 해가면서 했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증표로 예수 믿었으면 증표를 내놔봐라 막 이래가면서 하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예수 믿은 거 다 헛짓한 거 아니야 이러고 헷갈아. 이게 육신의 생각에 이게 충동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잘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세상 잡기, 세상 신들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교회 생활에 같이 섞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이후에는 항상 맨 후미를 따르는 피곤한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으며 뒤처진 자들을 노리는 아말렉의 급습으로 광야 노중의 전쟁을 감수해야 했으니,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남의 동서 다 지어놓으면 가서 이게 강탈에다가 그냥 살고 그런 짓만 하는 날강도들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세상 교회에 이런 아말렉 족속들이 섞여 있죠. 날강도들. 맨 앞장선 사람이 강대상에서 날강도 대장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욕심이 아주 거룩거룩 해가면서 막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쪽쪽에 쌓고 설교원들에 들어보면은 너무도 언변도 좋고 사람들을 웃기고 다 잘하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욕심이 끝이 없어 진짜. 네. 그런데 그것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가라지들이다 이거야. 그들의 다른 교훈에 의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아직 순종이 몸에 익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평할 거리가 있으니까 마귀가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 29절 34절 갑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 르우엘이라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 르우엘도 있었죠.
이제 이건 동명이인이에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마귀가 주는 복이 구분이 돼야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뭐하고 뭐 이런 육적인 복을 자꾸 있게 주입을 시켜서 믿는 신자들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거역하게 만든다. 미디안 족속의 땅은 현대의 이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청년 때 애굽에서 살인하고 그 시내 광야를 지나서 아라비아까지 도망을 했었죠. 미디안 땅까지 도망해가지고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만났죠. 십보라가 자기 오라비 호밥이 있으면 호밥이 일을 해야 되는데 딸이 일을 하고 딸이 죽어라고 그 무양을 다 쳐놓으면은 기업으로 받는 건 누가 받아요? 호밥 것이지 십보라 것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이치를 깨달아내. 지금부터는 이제 딸 십보라를 만나서 혼인을 했는데 만약 모세가 처가에서 기업을 받으려 했다면 호밥과는 원수지간이 당연히 됐을 것이다. 호밥이 가만 안 있죠. 그 야곱이 그 처가 동네에 가서 그 외삼촌 이름이 누구였더라? 라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반의 딸들이 양을 치고 있어. 그때 만났지 우물가에서. 라반의 아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기업은 누가 받는데? 라반의 아들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라헬은 괜히 혼일하는 거지. 진정히 죽어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양 한 마리라도 줄 거냐 그렇진 않은 거야. 시집 보내면 끝이지. 그런데 모세가 그 두 아내를 취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레아와 라헬이었지? 야곱이 그 두 아내를 취했는데 두 아내를 취했다 해가지고 야곱한테 라반이 자기 아들한테 줄 기업을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품삯을 줬다는 거거든. 이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 모세 때도 똑같죠.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준비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는 그 성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셨는데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땅에 처갓집의 기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처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지. 자,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쪽 그드라의 소생 미디안, 이제 아랍 쪽인데 훗날 모세의 처가족으로서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겐족속이라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하늘이 주신 기업을 이들은 함께 받지 않는다. 호밥이 자기 기업으로 아라비아로 자기는 돌아가 버렸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러면 후대해 줄 거라고 한데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기업이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그 기업은 자기 거니까 아라비아로 돌아갔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사기 이후에 보면 겐족속이 나오는데 그 겐족속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요. 가나안 족속을 같이 붙이려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 미디안 그 아랍 쪽은 훗날 모세의 처가족으로서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겐족속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통혼, 통상을 허용하는 두 민족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이다. 어떤 부족과 하나가 되려면 제일 첫째는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하면은 그 부족 간의 어떤 물품 거래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동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모세는 시내반도의 지리에 익숙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아들이며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찾아오니 그에게 광야길의 안내자 역할을 부탁했는데 구름기둥의 계시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모세의 약점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 이거죠. 자기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 처남한테 길 안내를 받고자 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호밥의 인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호밥은 땅의 기업을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치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첫 시간 여기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